수고하셨습니다. 자, 맞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썼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고,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겠죠. 요즘이야 문자나 카톡, SNS 등으로 실시간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일이, 손편지를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도 손편지를 쓰거나 받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하고 싶은 본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첫 문장에 무엇을 쓰게 됩니까?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의 이름을 꼭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보고 싶은 누구누구에게, 존경하는 부모님에게. 이 첫 문장이 빠져버리면 이 편지가 도대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이 편지가 지금 나한테 주는 것이 맞는 건가? 혹시 잘못 쓴 것은 아닌가? 잘못 보낸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누구에게 쓰는가, 그 받는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노니 라고 그렇게 이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왜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인가? 왜 여러 지역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왜 이들은 흩어져야만 했는가? 주후 60년을 전으로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고문을 하기도 하고, 채찍질과 조롱을 하기도 하고,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돌로 치기도 했고, 톱으로 켜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여러 가지 많은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덮어쓰고 숨어 지내기도 했으며, 환난과 박해를 받으며 유리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그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이러한 많은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박해와 고난 앞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유리방황하며 흩어지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면 처량한 신세로 느껴집니다. 갈 곳 없어 유리방황하는 인생, 처량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이방인으로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낯설고 두렵고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보면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하시는 분들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자상하고 따뜻하고 잘했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눈빛으로 째려봅니다. 너 우리나라에 뭐하러 왔어? 이런 눈빛으로 우리를 아주 무섭게 째려봅니다. 경찰들이 곳곳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쳐다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채로 우리를 살펴보며 마치 잠재적 범죄자인 듯 그렇게 쳐다봅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우리는 이미 낯선 이방인으로 차별과 두려움과 서러움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다시 입국할 때 되면 내국인이라고 하는 곳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들어가면서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죠. 그처럼 우리는 낯선 곳에서 생활한다면 물론 잠시의 여행은 참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2000년 이때 당시는 얼마나 더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더욱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나는 흩어진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고 외로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흩어짐의 서러움보다 더 강한 힘은 바로 택하심의 은혜였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택함받은 그 은혜가 더욱 컸기에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많은 기기들을 쓰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표시, 무슨 표시입니까, 여러분? 와이파이죠.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와이파이가 터지냐 안 터지냐, 식당을 가더라도 카페를 가더라도 심지어 요즘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더라도 이 와이파이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있어야지 카톡도 하고 SNS도 하고 음악도 듣고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이 와이파이 신호를 잡기 위해 핸드폰, 무선 인터넷 접속하기 위해 이 와이파이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내에 들어가보면 이 와이파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많은 와이파이 기기들이 서로 핸드폰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와이파이 중에서 어떤 것에 내 핸드폰이 접속을 하게 됩니까? 많은 와이파이 신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주파수를 보내는 곳에 딱 접속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그 와이파이에 접속하게 되면 다른 많은 와이파이 신호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그 한 가지, 그 신호기에 접속을 하기 때문이죠. 와이파이와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블루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블루투스도 많이 쓰시죠? 블루투스 이어폰도 쓰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쓰고, 블루투스 받은 여러 가지 많은 기기들이 있습니다. 선이 없어도 무선으로 연결되어지는 장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블루투스는 어떤 기기와 연결됩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기와 연결이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에 이 블루투스가 서로 신호를 보내면서 접속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와이파이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 블루투스는 가장 가까운 곳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주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이 기기에 접속하기 때문에 다른 기기들은 아무리 신호를 보내준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너도 저렇게 한번 해봐. 꼭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야. 다른 사람들처럼 해도 괜찮아. 돈을 따라가도 괜찮아. 유혹을 따라 괜찮아. 죄를 한두 번쯤은 괜찮아. 아무도 몰라. 이런 물질 만연주의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접속을 해야 할까요? 가장 강력한 힘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해야 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접속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할 때에 세상의 다른 이야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솔깃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은혜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래, 내 인생의 와이파이는 오직 하나님,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될 때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와이파이 신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은혜에 블루투스처럼 접속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택정함을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잡듯이 여러분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접속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외부적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 그 당시처럼 우리를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사자굴에 던지고 이런 고난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 하는 영적인 공격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택정함을 받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핏뿌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내주려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죠.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재앙, 장자의 죽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다. 그런데 이 재앙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다 비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재앙이 비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너희 집 문설주마다 양의 피를 발라놓아라. 양의 피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죽음의 재앙은 다 비펴갈 것이다. 실제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집에다가 양의 피를 다 발라놓았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양의 피를 발라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태어난 처음 것들은 다 죽게 되었지만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비펴갑니다. 아, 이 양의 피가 우리를 살게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양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너희들이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죄를 지으며 죄값을 치름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죄의 무게에 따라 치러야 할 값들이 당연히 달랐겠죠.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돈을 내야 되었고, 큰 죄를 지으면 많은 돈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치르고 나면 돈을 다 치렀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적어주는데요. 그 영수증에 뭐라고 쓰여졌느냐?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은 죄값을 다 치렀다. 내가 다 지불했다. 모든 값을 내가 다 치렀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크고 무겁습니까? 우리의 죄를 돈으로 환산하려면 환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만 원 내면 내 죄가 사해질까요? 1000만 원쯤 내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내면 내 죄가 사해질까요?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크고 무겁고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내어도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테텔레스타이, 너희의 인생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의 인생은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너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지불했다. 너희는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뭐 물건 사러 가지고 콩나물 사러 가서 1,000원어치 주세요, 뭐 5,000원어치 주세요. 우리 인생은 얼마어치 인생이에요? 예수님어치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1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값을 매길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냥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 얼마너치 인생? 예수님어치 인생. 우리 옆 사람을 보고 그냥 인사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어치 인생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값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할 때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 피가 아깝지 않다. 내가 고통당한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구나. 너희의 찬송을 들으니 내가 값을 치른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또 혼자 있으면서 콧노래를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 아 저 사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구나, 뭐 로또라도 당첨되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콧노래 부르고 그렇게 기분 좋게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숨을 넘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은요, 기분 좋아서 부르는 그런 세상의 노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오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한숨이 변하여 새로운 노래가 되게 합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염려들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하면 그 절망과 고통과 우리 인생의 문제는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꿈꾸었던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는 완전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새로운 왕국,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어떤 정치적 독립된 국가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왕국은 결국 이루지 못하고 이대로 끝나는 것.
그래서 제자들도 낙심하고 포기한 채로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일어서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로 시험받고 근심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과 근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시험과 근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근심을 가리켜서 잠깐 근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은 잠깐 하는 것이다. 에이,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거리들이, 걱정거리들이 쉴 새 없이 밀물이 들려오듯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몰아닥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잠깐 하는 근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났더니 저 문제가 밀려오고 끝난 것 같은데 또 저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이 쉴 새 없이 나에게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잠깐 하는 근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의 문제와 염려거리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그 앞에서 그 문제를 쳐다보면 매우 커 보입니다. 지금은 그 압박감이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쳐다보면요, 그 문제는 조금씩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에 딱 붙어 있으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조금씩 떨어지면 그 문제는 딱 붙어 있을 때보다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았더니 그 문제는 작게 보이고 문제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근심은 잠깐 하는 근심이랍니다. 우리가 핏부림으로 얻는 구원, 핏부림을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구원과 영생을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잠깐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 문제, 육체적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그것이 크고 두렵게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조금만 떨어져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분명 그 문제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과 역경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연단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연단하기 위해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석을 깨고 부셔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태워야 합니다. 그 원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큰 망치 해머로 두들기니 원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야 하니 원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두들기고 때리고 불에 집어넣고 물에 집어넣고 원석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된 그야말로 정결한 순금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불가리아에서,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밀양에 계신 선교사님께서는요. 밀양 지역에 담화분들이 참 많이 살고 계셔서 담화분들을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부르심과 또 사역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참 많은 고전과 은혜를 받았고요. 또 한 분은 여성 목사님이신데 탈북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북한에 있을 때에 여군에서 생활하셨다가 여자 군인으로 생활하시다가 제대하고 나면 나라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군으로 제대를 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그 시댁 식구들이 항일 운동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독립유공자와 같은 그런 가정. 본인도 여군으로 제대를 했고 시댁도 항일 운동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위층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북한에서는 소고기를 먹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소를 잡을 수가 없대요. 자기 집에 소가 많이 있어도요. 소 한 마리는 북한에서 많은 사람 노동력,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소를 잡는 순간 끌려가서 바로 총살당한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소가 더 가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근데도 본인은 그곳에서도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소고기도 그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름대로 부유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갔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 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이 몰아닥쳤죠. 이름하여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때 공식적으로는 33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로는 200만 이상이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식적인 집계가 33만이지만 거의 200만 가까이. 자기도 부유하게 살아갔는데 자기의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그리고 아이들 자기 눈앞에서 굶어 죽어간 것이 아니라 굶어 죽었고 자기도 먹지 못해서 여러 날 먹지 못해서 몸무게 38kg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친정어머니가 이 딸마저도 저 압록강 강변에 던져놓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다 가다 압록 강변에서 누가 먹을 것을 던져주면 그것을 얻어먹고 살든지 기회가 안 된다면 너도 중국으로 넘어가든지 이도저도 안 되면 너도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압록 강변에 던져진 채로 아사 직전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끌고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여차여차해서 결국 한국까지 오게 되었다. 자식들의 생사를 지금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그런 온갖 고난과 역병을 겪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는가 간증하시는데요. 고난의 행군이 없었다면,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예수님을 알 수 있었겠는가. 북한에서 배불리 먹고 남들이 먹기 어려운 그 소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 이곳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고난의 행군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난의 행군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그 힘, 우리 인생의 그 고통,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은 결국 우리를 순금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올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순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